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세계를 찾아 났을 때 글자의 세계를 찾아갈 수도 있고 실제 실물의 세계를 갈 수도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녹음도 하고 있지만 이 녹음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하는 하나의 최후 방법이지. 아니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파티장에서 싱싱한 음식들을, 채소들을, 살아있는 산소가 있는 물을 마셔야지 그것을 다른 용기에 쏟아가거나 담아가거나 하면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먹었던 음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남아있는 영양소는 어떤 것은 그대로 보존되겠지만 어떤 것은 벌써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식의 세계는 현장감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는 자연이 최고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제1 언어가 무엇이었는가? 창조의 세계였다고. 그걸 뼛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요. 다스리라고. 다스리라는 그 말뜻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요. 인간적인 오염된 지식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이 글자로 나타낼 때 우리는 고정된 정보를 갖게 되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살아있는 풀과 나무를 보는 건 차이가 많아요. 돌은 어지간해서 날아가지 않소. 바람이 불어도 부는가 보다. 바위는 태풍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소. 그러나 나무들은 풀들은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쏟아지면 뿌리가 뽑히거나 아니면 흙더미 속에 사장이 되죠. 뭉개서 사라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나무가, 저 풀이, 저 꽃이, 저 생물이 언제 사라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오염되지 않은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 찬 공기를 문을 박차고 나가서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그것도 이제는 두렵죠. 더 이제서는 안 돼요. 더 이제는 호흡하는 것도 죽음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건데 도시에서는 호흡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요. 왜 그런가요? 인간의 오염된 마음이 사탄의 죽음을 가져오는 기능이 그 도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시골을 만들고 사탄은 도시를 만든다고 어느 분이 그랬어. 하나님은 시골 전원을 만들고
사탄 마귀들 도시에 콘크리트, 세멘트, 그 철 구조물을 숨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죠. 예, 오염된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당연히 오염이 돼 있어. 더 볼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뿜어내는 공기는 죽은 사람이 뭘 못 뿜어낸다고요. 그러나 그 몸에서 나오는 냄새는 바로 그 몸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만큼 죽음의 공기가 그에게 접촉을 하지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럴 때 내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내게는 믿음의 깊은 옹달샘이 있어야 돼요. 퍼주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래 퍼줍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외부로부터 쏟아낸 믿음일 때는 그 물을 퍼주게 되면 내 믿음이 바닥이 나요. 그땐 남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마실 물이 고갈되지요. 그땐 내 죽음이요. 그것을 알고 바닥나기 전에 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어젯밤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가 입힘을 받고 하늘의 그 능력 속에서 물과 불로 그가 씻겨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정리가 됐을 때 새롭게 되죠. 그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되려면 영혼이 물과 불, 그 하나님의 불무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의 혼의 세계, 지식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와 결단, 우리 자아의 세계가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요. 자아의 세계는 아주 묘한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영혼에 붙을 수도 있고 우리 육체에 붙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혼은 당연히 육체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쾌락을 우리 육체를 다 그쪽으로 몰고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가, 신의 자녀가 되는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는가, 그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과 마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 영과 마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혼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계에서 제외돼 있어. 혼이 그만큼 그 인간의 인생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찾아가는 게 아니요. 자, 생선 한 토막이 있어요. 그걸 국으로 끓일 때, 매운탕을 만들 때 그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선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래, 그게 뭐가 들어가요? 물도 들어가야 되고 채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요소들도 들어가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늘어질 때는 그 사람은 사막에 외로이 서 있는 나무 한 그루하고 같아요. 언젠가는 말라간다고. 언젠가는 말라간다고. 그래서 그 한 나무를 위해서 우리의 영의 세계나 우리의 육의 세계가 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막을 파고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도록 오아시스 공사를 해야 돼요. 그 한 나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이라는 이 한 나무를 위해서 내 영과 내 육체는 오아시스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오아시스가 외로이 서 있는, 언제 말라 죽을는지도 모를 그 나무를 위해서 생명의 터밭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요, 요지부동이요, 불통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그 자체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게 누구인가? 살려내는 게 어떤 존재인가 말이요. 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땀 흘리고 진액을 쏟아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인간은 완전한 길로 올라설 궤도에 자리 잡게 돼요. 메마른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매운탕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대구철이니까 물통 세계는 90, 11월 달에 그 식당에 가면 그게 주 재료가 돼 있죠. 그러니까 시원한 국을 우리에게 주지만 지금은 대구철이라 매운탕은 대구 매운탕이겠지. 그럴 때 대구 토막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식탁에 올릴 수가 없어. 대구 토막을 익혔다 하자. 그래도 그것만 매운탕에서 그것만 달랑 떠가지고 접시에 갖다 놓고 이게 대구탕이요 하면 안 되겠죠. 네? 부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럴까요? 참 지혜가 없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탕 끓일 때 뭐뭐 들어갔냐? 대구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좋은 양념도 들어가고 그거 다 뭐였냐? 아니 고기만 먹으면 되지. 그 개수대에다 내버렸어. 대부분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개수대에다 내버렸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세계가 뭔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는 예를 든다면 매운탕을 정다면
우리는 매운탕 한 토막 살이라 그 말이요. 한 토막 살이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갖가지가 그 안에 필요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세계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식탁의 자리에서 그가 내쏟는 말이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늘의 소리인가를 보고 저 영혼은 사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저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판단 내리기 전에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세계의 말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세상 이야기로 꽉 차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고 매일 성경 묵상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시체가 죽은 교회를 죽은 시체가 죽은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10년 100년 찾아가도 그는 죽음의 세계이지 절대 살아서는 못 나와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누구인가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죽음과 삶이 그분 앞에서는 매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의 예수를 살리는 그 영으로 그 인간 죽은 인간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산자들의 영혼은 참 맛있는 식탁이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영성 묵상, 영성 지식의 시기가 산자에게는 그럴 수 없이 좋은 식탁이지만 죽은 자에게는 어떤 식탁이요? 치료하는 자리고 수술하는 자리요. 이런 자리가 주어질 때 그 한 실체는 인간의 실체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기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죠. 도해지에 부는 바람은 사람들 요즘 다 보고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그렇지? 이 깊은 산속의 바람은 마스크 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돼. 왜? 그것이 산속의 맑은 공기 안에 있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치료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마스크가 필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연의 효소가 걸려지게 되죠. 그렇지? 자연을 대할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마스크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지식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자연을 다닐 때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신의 세계를 인간의 오염된 지식의 세계가 칼 가지고 난도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 지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그 산, 들, 물, 자연의 그 효소를 죽인다고요. 어느 분이 어저께 한 말이 있죠. 그분은 말을 했다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음식에
조미료만 들어가면 안 먹는다고 그랬어. 그분이 조미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맛을 보면 알아요. 내 앞에 오는 그 음식을 한 번만 숟가락으로 맛는 내 혀가 맛을 보면 이건 인간의 조미료가 들어가 있나 아닌가 알게 되죠. 조미료를 안 먹었던 사람은 조미료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맑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구역질이 나죠. 토하고 싶어요. 음식하고 꼭 같은 거죠. 2018년 새해가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가까이 갈까? 그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은 자리에서 오염되지 않은 셈에서 옹달샘에서 솟아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내 교양으로 위선 카바 그릇하고 숨길지라도 그 속은 자유롭게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드러나 버려요. 예를 든다면 어떤 상자 안에 독사를 넣어놨다고 그럽시다. 상자를 담아놨을 때는 독사물이 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자를 오픈만 해놓으면 인간성을 오픈만 해놓으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독사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인간성 그렇게 약하다고. 인간성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악하지 않았죠. 근데 어디서 악하게 됐는가? 사탄을 만났을 때 악하게 됐어. 뱀을 만났을 때 깊이 생각한다면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다 먹어서 악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깊이 가게 되면 다 먹고 싶은 욕망이 지식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옛날에는 선악과를 줬지만 이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줘야 돼요. 생명과가 무엇인가 이 말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누구 줘야 돼요? 이 부대로 해야 돼.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남편 줘야 돼. 남편 주고 난 다음에 자녀들 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 이웃들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선악과를 주면 세상이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생명과를 주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떨버 맛이 이상해 못 먹겠다고 내 팽개친다고. 그렇지.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먹어봐. 응? 우리의 육체에 달콤한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육체에 쓴 것은 뭐라고 그러죠? 약이라고. 그렇지. 그 약을 먹으면 우리 치료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글자로 된 이 세계만 주장할 게 아니고 글자로 된 세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이 있는 세계로
가자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으라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천배, 만배, 백만배 무한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찾아다닐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제 아무리 늘여놔도 한계가 있을 거요. 뼈를 제 아무리 직선 늘여놔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가죽을 제 아무리 가늘게 잘라서 늘여놔도 끝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식의 세계, 죽음의 세계요. 지식의 세계라는 건 두 가지요. 하나는 살아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죽어있는 지식이 있어. 죽어있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요? 죽어있는 지식이요. 죽어있는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죽어있는 음식이요. 죽음이라는 음식을 죽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어있는 음식은 가까이만 하면 죽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한 조각 띄어서 우리가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암이 몸 안에 들어오지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 안에 있는 악한 질병, 병균들이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들은 병원으로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자. 하나님의 치료실로, 하나님의 병원으로 가자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치료는 가장 좋은 것, 인간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병동이 어딘가? 자연이라는 거죠. 우린 자연은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고, 눈에 보이는 돌, 풀, 나무, 구름, 바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의 세계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아침 하나님의 세계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찾아가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장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세계요. 이 우주의 세계. 말로 전한다고 그랬어. 인간은 신의 그 신비한 그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이해하는 거,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한테는 그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 신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은 이것이 그냥 상식이요. 신의 세계의 상식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온 생수라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부유하며 그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펴져 있는 이 신문입니다. 국민일보에 2016년 2월 16일자에 가장 거룩한 소망, 신년 새 우리나라 또 온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줄까, 그것을 좁은 접시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를 글자로 담고 싶었지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세계를 조그만 접시 안에 담아놓은 거죠. 새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글입니다. 함께 읽어갑니다. 낭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드럽겠네요. 자, 가장 거룩한 소망, 인생 순례자, 크로노스에 덩떠 밀려 나그네 길 흘러가오. 눈을 들어 먼 하늘 올려보며 독백기도 마일로드 고맙소. 눈은 차창밖 제멋대로 펼쳐진 자연을 보는 거지. 나무, 숲, 사막, 논, 밭, 시내, 바람, 구름, 하늘, 위대한 솜씨 그의 최대 걸작품. 그 앞에 감격과 감탄, 경애와 한이. 생명이 이렇게 심으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의 벼락으로 살아있는 영혼의 억만 것보다 귀함을 뼈저리게 주의 세계가 이렇게 지혜로움에 나는 미치오. 광활한 우주 이 땅 창조하신 주관자, 새 생기로 순간순간을 살고 죽게 하심에 창조주 지혜 비밀 그 누가 알랴. 내가 산나 만상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앞에서 인간 헛새 부렸지. 넉간 나무들, 바위들, 개울들, 들판들, 바람, 구름, 비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내가 피조물들 처음 세대할 때 꺾고 짓밟고 죽였지.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을 대할수록 그들을 만질수록 부끄러워 낮아지고 이제는 지렁이보다 못하고 땅벌레보다 못한 존재임을 하늘 우러러 얼굴 가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 창조주 생명주 당신 앞에 태초의 흙이 되기를 다시 나를 빚으소서. 창조자 하나님이여 일그러진 나를 당신의 하늘불로 녹여 흙으로 돌리시고 그 흙이 당신 앞에 있게 하사 다시 사람 만드는 진흙되게 하소서. 그리하오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요. 그리고 당신의 동산에서 길이 살 거요. 당신을 노래하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길래 우리가 퍼담을 수 있는 그릇에 크기가 있길래 새해를 조그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도로 우리는 그분 앞에 제시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건 네 거야 먹어봐. 그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이 시를, 이 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주님, 이 글자만이 아니요. 이 글자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 글자 안에 있는 생기를 오늘 우리 텅 빈 뱃속에 생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십시오. 생기가 운행하게 하십시오. 생기가 산소가 돼서 영양분을 우리 말초 세포까지 맨 끝에 세포까지 모세간 혈관을 통해서 침투하게 하시고 그 세포 낡은 것 오래된 것 다 공기 빼내버리고 새로운 산소로 채워주시고 찌꺼기들 다 빼내서 새로운 영양분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활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 해 첫 시작의 기도이죠. 하나님, 당신은 무한대, 우리가 전혀 상관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세계에 하나님이여, 무한대의 그 세계에 살아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생명 그 하늘의 세계에 조금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요. 시편 19편의 이야기요. 이 날이 저 날에게, 이 밤이 저 밤에게, 이 낮이 저 낮에게, 이 시간이 저 시간에게 전하는 소식. 우리 인간은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그들은 다 듣고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야. 사탄마귀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차단해버렸다고.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공급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도해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그치? 비둘기장, 닭장,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흙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신발이 앞서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그것을 밟고 서야 돼요. 도시에서 우리가 둘러쓰고 있는 마스크들, 우리의 몸들이 둘러쓰고 있는 그 두꺼운 그 외투들, 그렇지? 그걸 다 인간이 만든 건 벗어 던지고 자연 그대로의 세계, 자연 그대로를 우리는 맞대해야 돼요. 그럴 때 자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죠. 인간의 마음으로 여기 들어올 때는 수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이 비로 바람으로 씻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먼 오솔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서이말이 그렇지, 그 절벽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 1시간을 걸어가죠. 1시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가장 무거웠던 외투부터 바깥 것부터 벗기 시작하지요. 우리 육체의 외투 벗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외투를 벗어가고, 그 다음 우리를 짓눌렀던 육체와 마음이 짓눌렀던 영혼의 세계로 활짝 트게 하지요. 3.5km의 그 길을 가면서 자, 1000m는 외투 벗어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000m는 또 우리 정장 벗어 던지는 거, 나머지 또 1000m는 우리 속옷 벗어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천몇하는 우리의 혼의 세계, 인간의 지신을 벗어 던지는 거, 또 나머지 천몇하는 또 인간의 이 감정을 벗어 던지는 거, 또 나머지 천몇하는 인간의 고집, 셀프 에고,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영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절벽에 딱 설 때 주님 이제 다 벗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만날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부터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다 씻겨지는 거죠. 그렇지? 그럼 기도의 자리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요? 이걸 어떻게 걸어가노? 그렇지? 차 타고 가야지. 그 벌써 영혼의 차이죠. 한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혼이 죽은 사람이 인간의 수단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이거 멀어서 안 돼.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수단 방법이 우리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이 만든 그 차의 문을, 성령차의 문을 열고 나와서 너는 여기 있어. 이제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영혼이 그래서 글로 들어갈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과 우리 영혼에 오염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홀리land, 홀리 마운틴, 거기서 모세가 기웃거릴 때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내 몸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다 완전히 벗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파카 둘러쓰고 오리털 둘러쓰고 머리에 후드하고 지파 잠그고 손에 장갑 끼고 그렇지 무릎 담요 두르고 찾아서 그렇게 하고 앉아봐요. 세상 온갖 것 다 둘러쓰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들어가겠는가 그 말이요. 안 들어가겠죠.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그래. 그 기도하네 그러는 거지. 진짜 만나고 싶은가?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진짜 만나고 싶은가? 그러거들랑 벽을 가운데 두고 만나지 말라고. 조금 더 꾀가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벽이니까 잘 보이는 유리창문을 이중 삼중의 유리창문으로 보면 되겠지. 얼굴 몸체는 보이지만 뭔가 차단돼 있죠. 하느님과 만남이 차단은 우리가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세계를 죽음을 깨뜨리고 가까이 가는 거죠. 금년 한 해 2018년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 하나님, 내 오염된 내 이 자신을 하나님의 세계에 던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게 하소서.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그 거룩함, 순수함, 영양이 가득한 것을 내가 마시고 호흡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린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이 있어. 순간순간의 삶이 모여 새로운 공기를 순간순간 들어마실 때는 사는 거요. 인간의 죽음이 뭐요?
새로운 공기를 마시지 못할 때의 죽음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하늘의 공기가 내게 공급되는가, 내게 차단되는가, 순간순간에 하늘의 공기를 내가 마시는가, 못 마시는가, 그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인간의 생사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게 있어. 가장 귀한 게 있고 가장 거룩한 게 있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게 하소서. 그 생기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지? 하나님과 한때라도 같이 앉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있게 하십시오. 그랬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이 정화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화가 있죠. 그렇게 하고 새로운 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제 밤에 우리가 생각한 게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2018년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가까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과 떠나게 할지라도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만 우리 옆에서, 성령만 우리 옆에서 함께하고 다른 것은 없다고 착각을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성령과 악령이 그 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졸거나 방심하거나 떠날 때 그 순간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서도 악령이 사탄마귀들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어. 그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신뢰하느냐?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잘 살 텐데 넌 왜 이렇게 너희 하나님은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너 복에 우리하고 너하고는 천지 차이야. 우리는 편하게 사는데 너는 왜 밤낮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꽐치고 때로는 소리도 없이 이 죽은 돌멩이처럼 바위처럼 그렇게 앉아있냐. 그게 뭐냐. 세상에 사탄마귀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충동질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인생살이 할 때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주어지더라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불의 연단이야. 불무대하게 진행 과정이라고 하나님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 거요.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어둠의 세력이 전혀 모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니 우리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요. 주님과 우리의 비밀을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주님과 더불어 밤새워 깊게 사귀는 그 세상에 빛이 오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걸 하늘의 빛 아니요 세상에 빛이 오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구나. 더 앉아있고 싶지만 이제는 세상의 빛 때문에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요. 더 비밀한 소리, 더 사랑의 소리, 더 깊은 정감 있는 생명의 잔치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우리는 또 세상이 그 부름에 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무장할 게 하나 있어. 그 무장할 게 뭔가 말이요. 글자로 무장하지 마십시오. 오염된 인간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마십시오. 무장할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신앙지 가장 거룩한 소망 이것을 우리는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먹습니다. 거룩하고 다시 손바닥이나 책갈피에 펴서 보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오직 창조주 주께만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그걸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5분간 묵상으로 들어